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강한 손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은 처음으로 모세가 바로왕에게 대면하는 장면이죠. 출애굽기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 땅에 정착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후반부를 읽어보면 야곱 일가가 70명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400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무려 수백만 명으로 이렇게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구학자들이 사실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그 시대에 400년의 기간 동안 70명이 수백만이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사의한 기적이라고 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1장이나 2장을 읽어보면 너무 막 이제 이스라엘 인구가 불어나니까 바로왕이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다 안 되니까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반대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뭐예요? 그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에 여러분들 아마 옛날에 시골에서 많이 이렇게 유아들이 죽었던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생년월일이 호적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면 하도 많이 죽으니까 좀 사는 거 봤다가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근대에도 그랬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놀랍게 번영을 합니다. 심지어 뭐예요? 그렇게 괴롭히고 또 사내 아이까지 죽게 만드는데도 더 불어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니까 이 바로왕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그들을 너무너무 괴롭히죠. 그래서 괴로워서 기도한 것이 상달된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때가 되니까 모세를 이제 바로왕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은 모세가 처음 바로왕에게 도전했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왕이 뭐예요? 콧방귀도 끼지 않죠.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왕이 얼마나 웃겼으면, 몰라. 옛날에 기억상에 옛날 바로의 공주의 이 왕자였다고 하는 모세가 와서 얘기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어쩌고 하는데 정말 귀에 콧등에도 들어오지 않고 바로가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야, 이것들이 아직 살만한가 보네 하면서 더 잔혹하게 밟기 시작하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전에는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저 들판에 나가서 집도 주어야 되고 벽돌도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 그것을 도저히 그 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이 감독관들이 와서 때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니까 너희 모세가 제사를 지낸다 어쩐다 하는 거 보니까 살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모세가 뭐예요?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고 있는 거죠.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 왜 공연히 힘도 없는 게 와가지고 왜 바로왕을 자극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쓸데없이 바로왕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니 어쩌고 우리를 내달라고 했었고 해가지고 아무 대책도 없이 일을 저질러가지고 우리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바로왕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5장 후반부에 보면 모세가 18번이 나오기 시작하죠. 어찌하여 저를 보냈으며 어찌하여 이 백성을 알고 학대를 받게 하시며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니까 이제 6장 1절에 하나님이 내가 간 손으로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재차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이 바로왕에게 처음 도전한 다음에 참 바로왕의 완강한 모습 앞에 절망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강한 손으로 그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약속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그 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곳에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70명에서 수백만의 백성이 되는 것도 불가사의한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430년간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에 그렇게 읽어야 하룻밤 만에 탈출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사람들이 난민이 탈출을 하지만 여러분 그 땅에 살던 모든 동족들이 수백만 명이 하룻밤 만에 그 애굽을 탈출한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함께하니까 그 일이 일어났고, 더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아무런 식량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장에서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서 이 백성을 구원해낼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뭐 대책도 없었지만 적어도 애굽 땅은 풍요한 땅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야, 바로가 그렇게 잔혹하게 핍박을 해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던 땅인데, 근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에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먹여 살림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구원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린 현실, 바로 모세가 처음 가서 도전했을 때 더 발바되는 그 바로 왕의 완악한 모습은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바로 왕 애굽은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이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채찍을 맞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현실이기 때문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숙련과도 같은 것인데, 이 문제 속에 살아가는 이곳에 이 바로 왕의 지하에서 애굽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또 그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가운데서 우리가 도전받을 것은 뭐냐면, 오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의 완강함이 아니라 그 완강한 바로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바로의 강력한 버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이겠어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만 몇 번이 쓰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재정에 관한 단어, 돈에 관한 단어가 약 2000번 정도 쓰였답니다. 하나님도 돈이 큰 문제가 되는 걸 아시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게 했지만 특히 구역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너무나 많이, 정말 습관적일 만큼 반복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신실하게 실현되는 것을 우리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자 하나님이 이 성경의 주어이자 이 세상의 주어이자 또 이 세상의 창조의 원인이고 동력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떤 바로 같은 문제가 받았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궁극의 해답이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는 너무 괴로워서 절망하고 있죠. 사실 모세도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요? 괜히 찔러대가지고 괜히 찔러가지고 안 그래도 괴로운 백성들에게 집도 안 주면서 더 벽돌을 만드는 괴로운 현실에다가 2배의 더 괴로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 모세가 어떤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무 답도 없으면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왜 구원하지 않냐고 그러잖아요. 답도 없으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구원해줘. 오늘 모세는 왜 나를 보내게 보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보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6장 1절에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와 같은 현실에 붙잡혀 있는 당신들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출애굽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모세는 바로를 보고 또 현실을 보면 답이 없었지만 하나님께는 뭐예요? 너무나 쉬운 답이 있죠. 여러분, 6장 읽으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6장 2절 말씀 들을 때 욕설을 했을까요? 참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참 말씀은 잘하셔. 근데 봐요. 바로가 저렇게 강하게 나오잖아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속으로 막 튕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두움도 짓는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한 창조의 권능과 전능한 손길 아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왜 10,000번 이상 하나님의 이란 단어가 있고 내가 뭐 할 것이다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네라는 그 복음성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나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해결책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닥쳐온다면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를 맞닥뜨리고 너무 절망하고 있고 그 땅에 430년간 붙들려 있는 그들의 현실이 결코 변화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실이 얼마나 놀라운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이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뻔한 옛날 얘기처럼 그때는 그때고 오늘은 오늘이야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도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다는 것을 믿고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많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교회 지나면서 우리 교단에 약 11,000개가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전에가 미제렉 교회가 4,000개였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2,000개가 늘어서 6,000개가 됐대요. 어떤 분의 말에 보면 한국에 1만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말도 합니다. 코로나 한란은 정말 한국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쓰러졌습니까? 문을 닫았잖아요.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교회도 문을 닫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작년인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던 이 강산노직스의 그 장로님 부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디 미자리 교회나 개척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 목회자 부부만 예배드리는 교회도 너무 많이 봤다고, 막 울면서 예배드리는 걸 봤다고.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냥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물론 코로나 한란이 강했지만 근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지켜주니까 별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청소하면서 사실 재정의 어려움도 사라져버렸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별 어려움이 지나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코로나는 걸린 사람은 있어요. 코로나는 걸린 사람은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쓰러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했지만 코는 풀었지만 저도 코로나는 걸린 것 같은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쓰러지진 않았어요. 물론 괴롭긴 했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저도 몸이 세팅이 돼가지고 이제는 청소도 하면서 목회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너무 괴로워요, 주님. 며칠 전에는 성령께서 새벽에 일어나는데 정말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야, 너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왜 전도를 안 해? 이제 시작해! 하는 너무 감동이 와서,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 3일은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전에 사실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피곤한 것도 있고 또 하나 연약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마음에 지니까 주부에도 냈다가 나가지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강한 힘을 주니까 저절로 나가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연약한 문제에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힘들어요 해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 여러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이렇게도 목회하고 저렇게도 목회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저는 작년 다니엘 기도가 정말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참 살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처음이었는데, 왜냐하면 작년 여름에 갑자기 너무 청소가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배가 늘었어요. 제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갑자기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돈 욕심에 앞뒤 안 가리고 다 받아갖고 시작을 했는데 적응이 안 되고 가을이 되는데 이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 10시가 지나서 거의 11시에 잠이 드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청소하려니까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마지막 날인가 됐을 때는 너무 아파서 정말 오늘은 마지막에 취소를 할까 했는데 정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시니까 너무 아팠는데 기적적으로 순식간에 아픈 게 사라지는 것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이렇게 아픈 것도 떠나가는구나. 목회자가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하세요 하지. 여러분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올해 다니엘 기도 그렇게 겁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것도 통과했는데 코로나? 앞으로 더한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이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하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로가 오는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고 괜히 찔러대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고 욕을 먹고 있지 하지만, 근데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기적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괴롭히던 그 바로가 이 홍해바다에 그야말로 물귀신이 되는 걸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권능이 놀랍게 드러나는 걸 보고 나서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잖아요. 여러분은 폭풍이 오면 노련한 선장들이, 경험하는 선장들은 절대로 폭풍을 옆으로 가거나 뒤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옆으로 가면 측면에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어지잖아요. 뒤로 가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요? 정면으로 파도를 타고 넘어야만 여러분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폭풍을 퍼나가는 게 정면으로 폭풍의 중심부로 향해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출애굽기 6장 28절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 30절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8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우리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4절까지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야, 또 가. 바로에게 또 가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번에 가가지고 집도 안 주고 하라고 했는데 이번엔 뭐 두 배로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입이 뻣뻣하다고 하니까 내역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줄 테니까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또 뭐예요? 내가 큰 심판으로 바로를 심판하고 너를 구원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큰 심판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달래는 게 아니에요. 또 가! 거기 또 가. 정말 바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바로가 들어와서 도망갔잖아요. 광야에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번에는 벽돌을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드는 바로의 그 강하고 완고하고 거부할 수 없는 그 벽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길 수도 없고 따르는 백성들만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합니다. 정면 도전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봐야 바로에게 가야만 하나님의 강한 손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홍해바다에서의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잖아요. 여러분이 영화 중에서 영화가 히트치려면 제일 중요한 장르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공이 나오지만 주인공의 상대인 악역이 정말 연기를 잘해야 돼요. 정말 잔혹한 모습을, 예를 들면 뭐 더 글로리 같은 데서 그 박연진인가 하는 그 악역이 나오잖아요. 정말 악역을 누가 봐도 때려주고 싶은 만큼 악역을 잘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통쾌한 결말일 때 극이 확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악역이죠. 근데 악역을 잘해줘야만, 그냥 죽을 때까지 이를 부르쓰고 덤벼야만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길이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같은 문제도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정면 돌파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내를 표현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도 있고 가시처럼 남겨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어떤 건 은혜로 해결시켜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하나님이 뭐예요? 면제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면제는 없어요. 인내할 힘을 주시든 해결할 능력을 주시든 간에 중요한 건 정면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솔직히 요즘은 정말 과거보다도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시대인 건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힘들어요. 맞아요.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너무 힘들어요. 교회도 힘이 들어요. 대학교 선교단체들,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예수를 만났지만 그 당시 말이라도 너무 큰 부흥이 있었지만 지금은 캠퍼스 복음화율이 2% 미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도 안 되고 심지어 뭐 더 이하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탄한 얘기들이 선교사는 외국에 보낼 게 아니라 대학교로 보내야 된다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세가 될수록 악한 영의 역사가 너무 강해져서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느껴요. 너무 어둠이 강하고 있구나. 요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시대의 어둠에 무릎을 꿇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국, 일본, 한국이 세 나라의 MZ세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기래요. 포기. 단어가 공통적인 단어가 포기. 너무 힘드니까 삶을 겪어요. 그래서 운동의 토리로 자살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 병든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또 시대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산내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잖아요. 너무 참혹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의 현실이 괴롭긴 하지만 여러분의 당면한 삶의 현실이 괴로운 것도 맞지만 여러분, 그 모든 힘든 바로와 같은 삶의 현실을 이기고 구원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꼭 붙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상대방의 발언은 너무 강합니다. 맞아요. 객관적인 사실 맞아요. 근데 신앙은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전능한 하나님을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바로 맞닥뜨린 현실,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제보다도 바로보다도 더 강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절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큰 심판으로 바로를 심판하고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바로처럼 힘든 문제 속에 힘쓰여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큰 심판으로 이 바로를 심판하고 너를 구원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하나님의 큰 손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